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팔레스타인 근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팔레스타인 쪽 말고 우리 한반도 쪽에 정하셨다면,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현재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시험이 왔을 때,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시험이 왔을 때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을 잡아먹지 않았겠느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뱀이 잡혀먹었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죄악이 우리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동남아에 가서 관광을 하더라도 무슨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을 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다 예전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웰빙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웰빙이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안녕, 복지, 복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요즘 웰빙은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에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의 질, 생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 있는, 또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까지 웰빙 교회라고 진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정말 웰빙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삶의 질이 좋아서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자일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부자들은 고기를 잘 안 먹고 이렇게 야채나 뭐 이런 걸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전하고 많이 바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자일수록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부자일수록 문제들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그 사람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되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것들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연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웰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이 아무리 우리가 추구를 하더라도 인간이 추구하는 웰빙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가장 좋습니까? 새 거를 샀을 때,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좋죠. 근데 그게 다 한계가 있어요. 새 집 사면은 2년 좋다 그러더라고요. 2년. 새 차 사면 6개월 좋대요. 그 뒤로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걸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한테도 당신 만족하냐,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더 가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조금 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조금 더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하나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냐면은 하나님으로밖에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웰빙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뛰어넘는데, 첫 번째 웰빙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웰빙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웰빙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가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 미국에 안식년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냐? 제가 미안하지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랬어요.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됐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이면 한참 젊을 때예요. 지금도 젊지만 정말 이렇게 최고로 인생의 황금기 그 정도인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처가 있고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웰빙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웰빙이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시편 133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나시는 분은 참 고맙고요,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더 고맙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영원히 사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영원한 삶은 지옥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도 갔다 와보고 지옥도 갔다 와봤어요. 그렇다고 저를 이상한 신비주의로 보지 마세요. 이상한 체험, 입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곳이 지옥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이라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지옥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나쁜 거부터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를. 사과가 있어도 꼭 안 좋은 거 먼저 먹고.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석사과정일 때는 그냥 수업을 들으면 돼요. 교수가 설명하는 것들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가끔씩 교수가 동의를 구하는 것 같으면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제가 필기를 못한 게 있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있으면 옆에 친구들한테 노트를 빌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외워서 쓰면은 그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성적이 훨씬 좋아요. 노트 빌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외우는 건 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건 잘 써요. 그러니까 성적은 걔네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석사과정을 하면 되는데, 박사과정에 가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간 이런 페이퍼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서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들은 과목이 제가 무슨 과목이었냐면요, 철학 과목이었어요. 기독교 교육 철학. 철학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준비해가고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조금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전혀 그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3000%로 좀 빠질 때가 있잖아요, 토론 내용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아는 지식이 없거나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감도 못 잡을 정도예요. 저게 영어가 아니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어려운, 제가 감도 못 잡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스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이 수업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이렇게 해 갔는데, 책을 읽어 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학책이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수업 전날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난 문제가 있다. 뭐냐? 내준 숙제를 내가 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은요, 정말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보 나 지옥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어요. 그게 제가 경험한 지옥이에요. 정말 가기 싫고 가도 부담되고 뭐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나 학교에서 제가 무슨 반을 한번 운영을 해봤냐면은 성경 통독반을 한번 해봤어요. 통독반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12주 만에 다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에서 10시, 아니 일주일에 7시간에서 10시간을 읽어야지만 이렇게 다 채워지는 분량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읽어오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새롭게 깨달은 거,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와서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그것들을 나누기만 해도 한 10명이면 한 사람 앞에 몇 분씩만 해도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중간 한 서너 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데, 다 성경을 분명히 안 읽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벌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안 읽어오는데 500원, 10장 안 읽으면 5,000원인데, 시편 같은 경우는요 150편인데 그게 한 주도 안 돼요. 그게 반 주짜리예요. 그럼 그걸 안 읽어오면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몇 주 지나고 익숙해지고 나서는 막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모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도 저 구절을 읽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면도 있구나, 막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누니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빠가지고 벌금을 내고 못 읽었는데 그 모임이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벌금을 많이 내도 와야 돼, 오고 싶어, 가고 싶어 모임. 이런 게 천국이에요. 자기가 가서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제가 경험한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웰빙의 조건으로 허락하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옥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매일매일 우리가 지옥과 같은 이 땅을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웰빙이고요. 두 번째 웰빙은 사역을 통한 웰빙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다 주시고,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교회에게 해를 준다면 그거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만족한다 이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 내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런 웰빙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쁨을 테레사 수녀는 무슨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신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기쁨이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어야 정말 신적인 기쁨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봉사할 때 그 가운데 신적인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고생을 많이 좀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었어요. 때때로 가끔씩 어떤 봉투에다 돈을 해가지고 요새 좀 힘들지 이러면서 직접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받을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그런 걸 느꼈는데, 받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요, 제가 받을 때보다는 언제 더 기뻤냐면, 저도 생활이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반찬을 하나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줄 때, 그때 정말 그 기쁨은 제가 받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까 같은 경우로 보니까 은서, 하늘에서 보내준 은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비교하면 좀 그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감사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건도 많이 허락하셨는데 돕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역을 맡기셨어요. 어디에서든지 할 일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제대로 섬길 때에, 제대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력,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을 갈 때 논술 같은 것들을 보죠. 논술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과 기교 이런 거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논술 쓸다 그러면은 뭐 정말 이렇게 글이 화려해요. 애들이 쓴 글을 보면은. 왜? 기술과 기교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기술과 기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요, 그 내용이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그것이 네 쓴 글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왔느냐, 네 삶에서부터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껍데기로만 화려하고 언어로 굉장히 잘 쓴 것 같고 이런 거하고 내 삶이나 내 체험이 기본이 돼가지고 내 내면을 그대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글이 화려해도, 내용이 좋아도 기술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의 진정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논술을 쓰잖아요. 글을 잘 썼는데도 불합격되고 글을 못 썼는데 합격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글이 정말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왔어요. 그러면은 한국말이 안 되죠. 국어도 안 되고, 이 뭐라 그럴까, 작문? 글짓기? 이거는 뭐 더 형편없죠. 근데 애가 어느 날 글짓기에서 상을 타왔어요. 미국에서 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애가 상을 타왔어.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기술은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썼을 때 그것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 진정한 내면에서 나오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한 웰빙이 사역을 통한 웰빙이고, 세 번째 웰빙이 고난을 통한 웰빙이 또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그에게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첫 번째로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왜 그러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고난이 무슨 웰빙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여러분 웰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다 허락하십니다.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하시고, 모든 인간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하고 그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거나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한 웰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웰빙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그 고난과 관련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림사 18동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림사 18동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소림사에서 무술을 하는 거예요. 무술을 하는데 무술을 연마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으면 이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산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방을 들어가면 그 방에서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무술을 해가지고 다 쓰러뜨려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이래가지고 최종 단계까지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문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밖에서 기다리고 통과된 사람들 향해서 막 박수를 쳐주고 환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방마다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관문이라 그러죠.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방에 가보니까 막 싸우고 나서 마지막 방에 문이 이렇게 열리기 직전에 굉장히 무거운 쇠로 된 난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난로를 그 문에서 옮겨서 다른 데다 갖다 놔야지만 문이 열리고 자기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로가 무겁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들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몸 전체로 난로를 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난로를 몸 전체를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소림사 관문을 통과한 문신. 근데 이 사람 자기도 몰랐는데 난로를 옮기면서 그 뜨거운 것이 자기 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했을 때 시험 합격증처럼 그 문신이 딱 자기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은 결국은 그 고난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의미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이 있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성숙감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고난의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쳐진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요. 그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신입생이 들어오면 참 앞날이 걱정돼요. 아유,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살까, 어떻게 사역을 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우리 동기들 보고 나를 봐도 그랬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사역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우리 동기들이요, 자기 위치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을, 제 몫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걸 느꼈고 우리 동기들을 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줍니다. 내가 니네를 보면 지금 참 한심하다. 니네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너네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다 사용하시더라. 지금 너네들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자식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세 자식 중에 첫째가 딸인데, 딸은 잘난 딸이에요. 잘났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은 어리버리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로 어리버리하냐면요, 한 번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어디 가가지고 어렸을 때 뭘 사와 그랬는데 갔다가 오더니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왜 그냥 왔냐 하더니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게 갔다 오더니. 시험 문제가 났는데,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시험 풉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영어를 잘 아는 애인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How often do you play tennis? 이렇게 돼.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play tennis? 당신이 테니스를 치냐? 당신은 테니스를 얼마나 자주 칩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할 때도 당신은 테니스를 얼마나 자주 칩니까? 하면 뭐라고 답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칩니다. 2주일에 한 번 칩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자주 하냐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녁 먹고. 당신은 얼마나 자주 테니스를 칩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답이 없대. 왜 답이 없냐?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요. 그럼 왜 답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테니스를 안 친대. 이런 어리버리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어리버리한 아들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들이나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버리한 아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하고도 똑같아요. 지상명령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는 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데, 그렇게 지킬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인내하면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둘릴 필요도 없고 서둘르면 일만 그르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서둘러 가지고 할 때 뭐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되는 일이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조사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파킹하는 시간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파킹할 때는 26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기다릴 때는 31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때보다 뒤에서 기다리면 자기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31초, 26초보다 한 5초가 더 걸리죠. 근데 뒤에서 막 재촉을 하면은 43초가 걸린대요.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면 오히려 더 그 일들이 늦어지고 더 늦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막내가 항상 하는 일이 이 자기가 이 키로 열쇠를 따는 건데 그거를 빨리빨리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요새 젊은 애들 그 문자 할 때 두 손으로 하는 거 보면 되게 빠르잖아요. 그 문 여는 것도 우리는 띡띡띡띡띡 이러는데 걔는 띠디딕 그럼 끝나요. 근데 어제도 잘난 척 하느라고 막 가서 띠디딕 하는데 안 됐어요. 뭔가 하나 잘못됐어요. 띠디딕 했는데 또 안 됐어요. 3번, 4번 동안 할 동안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면 그냥 천천히 해도 될 시간을 지나가지고 빨리 하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이 어제 우리 아이가 한 실수예요. 여기서 파킹 시간하고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우리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릴 때 80년을 기다렸고요, 노아를 기다릴 때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맞춰졌을 때에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웰빙을 허락하셨고요, 봉사와 사역, 섬김을 통해서 웰빙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웰빙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웰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 기쁨의 삶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